오늘 함께 읽으신 이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가, 그런 이신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때로는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효심이 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깊은 효심을 갖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변함없이, 정말 상황과 여건과 완전히 상관없이 정말로 사랑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온전한 변함없는 사랑을 사람이 스스로가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귀하죠.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살기는, 그것도 또한 변함,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맡길 수 있는 진짜 사랑은 세상에 정말 존재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요, 그렇게 끈끈한 우정도요, 하루아침에 서로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끔찍히 위한다고 하지만은 한번 어긋나면요, 정말 그 사랑이, 그 우정이 정말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고 그것이 사라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랑은, 그 우정은 그 변함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참 끝까지 가면 좋은데 끝까지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 우정도,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연인 간의 사랑도 막 변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하는 표정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끈끈한 사랑, 그것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거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그 어떤 것과 이거는 정말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요, 증명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믿고 이 확정된 사랑을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람, 증명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삶의 만족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는 만족함이 없을까요? 성공도 하고 진급도 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이만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이 확증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를 혹여나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지워주시고 가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야 비로소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선고를 쾅쾅쾅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고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저희를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확정,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 속에 속삭여도요, 우리의 그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신 그 판결은, 그 확정된 선고문은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 또한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시는 이 화평은 단순한 화평이라고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이 그냥 평안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바로 히브리어의 샬롬과 똑같습니다. 샬롬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자.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총,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과 샬롬,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저주받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진정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거보다 더 큰 만족은, 행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의 인생을 만족하기 위해서 채워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물질의 복으로 나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더 원합니다. 로또를 하루 아침에 1등으로 당첨됐다고 해도요, 그 다음날 만족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 첫날은 너무나 만족스러울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진짜 만족한 것인가? 아마 더 원할 것입니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더 목마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보십시오. 인기를 쫓아보십시오. 그것에 끝이 있을까요?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그 만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것으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진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진짜 마실 수 없는 물만 가득한, 물음마다 마실 수 없는 바닷물만 주변에 가득한 것처럼요,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더 목마를 따름입니다. 물질로, 인기로,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원할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도요 더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더 갈망하고 더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밑빠진 그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만족은요 다 허망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샬롬,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그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어디서부터 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확증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더 이상 갈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화평의 역사로 가득가득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요 어떻게 사람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진정으로 친밀하게 회복된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와도요 기쁘다는 겁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이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눌림과 압박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삶의 무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들을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언제쯤 해결해 주시려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인생의 짐을 지고 좌로우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눌림과 압박이 심한 겁니까? 그러나 이러한 눌림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적인 삶의 여정이 펼쳐질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끝끝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달려가는 기차, 그 어두운 터널을 들어갈 때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러나 그 어두운 주변의 캄캄함 때문에 그 열차에 타인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을 할지라도요, 그 열차가 달리는 저쪽 앞에 아주 작은 빛, 정말 보일까 말까한 그 빛, 그 소망의 빛이 하나 보일 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작게 드리워진 그 빛은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 그 터널을 지날 때는 가장 밝은 환한 빛이 임하는 그곳으로, 그 속으로 그 열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그 고달픈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요, 그 작은 소망의 빛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때 주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 모두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오늘 소망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쏟아져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요, 주님의 그 소망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듯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총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비추어지는 소망의 빛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의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은혜이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우리의 작은 인생의 그릇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우리 마음의 부은 바 됨입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이 만족함은요, 바로 이렇게 정말 거부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삶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내 삶이 바뀐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을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배우자를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친구를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동료를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 경건해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연약할 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전혀 바라지 못하고 있을 그러한 연약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무능한 상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 무능을 경험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전적 타락한 자, 전적 무능한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요, 단순한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죄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배신한 모습, 그러한 거역한 모습, 그러한 반역한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지내다가도 조금만 마음 상하는 말만 들어도, 조금만 마음 상하는 행동만 보여도 배신자, 맞잖아요.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배신하고 거역하고 배반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 사랑의 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바울 사도, 그 역시도 그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끝이 어딘가, 그 끝을 찾으며 그 한계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꼈지만 그 한계가 있겠지, 그 끝이 있겠지. 그러나 배반자 베드로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실패한 아들도 맨발로 뛰어가서 안아줄 아버지도 참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아버지는 분노하고 되려 내쫓아버리는 아버지도 세상에는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벗은 발로 달려가 그 아들을 맞으시고 끌어안으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 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랑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할 때는 사랑합니다. 못하면 이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저희 모두로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해방하게 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그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진노하심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은 이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항소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이 신칭의 은혜 꽝꽝꽝 선고가 내려진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 자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자리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목, 단순히 싸움이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원수가 더 이상 안 봐,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가장 친한 사이로, 가장 믿을 만한 사이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 모습을 일컬어서 화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임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바로 이 은총과 사랑을 믿고 누리게 될 때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요,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진짜 기쁨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누구로부터 빼앗아 옵니까? 이걸 어디서 얻어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요, 진정한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받았다. 나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새 인생 살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인생입니다. 확신 가운데 기뻐하는 인생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선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저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저희들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시험과 역경 몰아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현재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지탱하기 어려워서 쓰러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세상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그 화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과 사랑이 여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사랑받는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